우리 교회는 이번 한 주간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이 호세아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호세아서는 매우 특별한 그런 성경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죠.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서 그 남편을 버린 아내 그리고 부모 속을 썩이는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신부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호세아 너가 한번 경험해 보고 그 찢어지는 심장을 가지고 백성에게 내 뜻을 전해라. 그런 좀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는 실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는 명령부터 시작해서 또 자녀를 셋씩이나 낳고 그렇게 좀 살 것 같다가 또 배신하는 그 고멜, 다른 남자에게 바람이 나서 집 나갔는데 또 나중에 지나가 보니 노예시장에 그 아내가 팔려 나온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해라 하면서 또 값을 주고 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여기까지만 들어도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하게 하실까? 그런데 그 고멜과 자녀들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이웃에게 악을 행함으로 호세아에서 계속 등장하는 말씀, 인애를 버린 정의와 또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후에 4장부터 10장까지는 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상을 고발하는 마치 고발장 같은 내용입니다. 그 재판장에서 검사가 이렇게 죄수를 그 죄가 어떠한지를 아주 조목조목 낱낱이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이 4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매우 혹독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살피면서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성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을 보좌하는 신하들 또 귀족들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그 범죄와 타락이 온 나라를 다 병들게 했다는 내용들. 사실 호세아가 말씀을 전했던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던 시기예요. 영토도 많이 확장했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부유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시대 그리고 이방 백성들이 행하는 악한 것은 또 다 따라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음란과 또 포악함과 그런 모든 하나님 백성으로서 참 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무엇보다 제가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 호세아를 비롯한 모든 말씀이 그러한데요. 그 문제의 핵심에 누가 있다고 말하냐면 항상 제사장이 언급됩니다.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타락한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에 대한 심판도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즉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구별된 사람들인데 그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될 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오늘날 제사장이 목사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또 율법 이런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목사인 저 자신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찔리고 뼈가 아프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가지고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려주고 또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제물의 일부 되는 고기를 먹으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들이었는데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 배를 채우려다 보니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자신들이 먹을 것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은근히 기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사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운 레위지파 제사장은 아닙니다. 여로보암 왕이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일단 아무나 불러 모아놓고 제사를 잘 드려주기만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잘 예배만 인도해 주면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이 이제 훈훈해지고
이제 죄가 사함 받았다. 이 정도만 되면 되니까 아무나 불러다 놓고 이렇게 제사장을 세운 거죠. 자, 그러나 어쨌든 제사장들이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잘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일인데, 오히려 성경은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들이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전에 다 이걸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가서 마음껏 죄 짓고 속죄제물 많이 가져와라. 그러면 무슨 죄든지 용서받으니까 마음껏 기쁘게 살아라 하는 것이 대놓고 그렇게 말하진 않았겠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장사하는, 거룩을 팔아먹게 되니까 백성들은 더욱 방장하게 행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알게 되는, 값싸게 만드는 현상이 그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어떻게 수입을 내든지 간에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마음껏 그렇게 장사하고 돈 벌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교회 나와서 회개하면 됩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도 교회 잘 출석하시고 헌금하고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중직도 받을 수 있고 장로 직분도 준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만 하면 되니까, 한 번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걱정 말고 마음껏 죄 짓고 살다가 교회 나와서 제사함 받고 기도하고 하면 응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하면 그것은 타락한 것입니다. 종교가 타락한 것이죠. 정상적인 기독교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그 내용이 바로 호세아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무엇을 원하신다고 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난주 우리가 들은 말씀인데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렇게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비판하시더니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모릅니까? 말씀을 모릅니까? 그런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얼마나 참 끔찍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경고와 심판의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이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패역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조목조목 고발하는 내용이 7장, 8장, 9장, 10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몇 부분만 좀 살필 텐데요. 우리 호세아 7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살짝 약간은 긴장이 되었는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용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즉 이런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그렇게 끔찍한 죄인은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 그렇게 날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이 정도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려고 마치 수술실에서 의사가 이제 치료하려고 배를 열어봤는데 이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덮는 거죠. 이렇게 덮으면서 거의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이 7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려고 건드렸더니 오히려 악이 더 들고 나와서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러니까
한번 좀 회복시켜 볼까 했더니 더 악이 드러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뭐 재미있다고 할까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그들의 어떤 악한 상황을 달궈진 화덕이다. 그 나라는 빵을 굴 때 이렇게 화덕에 반죽을 탁 붙여서 굽지 않습니까? 달궈진 화덕이라고 말하면서 언제든지 반죽만 들어오면 구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악이 펄펄 끓고 있는 빨갛게 달궈진 화덕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비둘기다. 표현이 어떻습니까? 다 타서 먹지도 못하는 전병, 그리고 어리석은 비둘기. 우리가 사람들에게 좀 뭐 약간 놀리는 말 조롱할 때 세대가리다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좀 정함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좀 전에 받은 은혜도 있지 그냥 금방 잊어버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렇게 우상에 가서 이것이 그 우상이 준 복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정말 어리석은 비둘기 같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책망하고 고발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쁨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9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넉 절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떨어질 것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에게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 그들은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는. 그들은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여호와의 집에 들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기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쁨을 빼앗아 버린다고 합니다. 부어드리지 말라. 이 포도주를 붓는다는 건 제사와 연관이 있고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 열매, 또 포도주, 술,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쁨의 상징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포도주. 잔치집에, 혼인잔치집에 그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쁨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그 자체의 기쁨에 흠뻑 빠져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육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채워주는 우상이라면 거기 가서 기뻐 뛰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예배하는 그것도 하는데, 우상의 그 땅에 가서도 음란하게 기쁘게 뛰놀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풍요와 다산의 신에게 가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쁨을 빼앗아 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이제 10장에 오게 되면요, 그들이 부유해질수록 점점 타락해가는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또 책망하시는데요, 역시 그것도 예배도 못 드리게 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여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주상을. 아멘. 여기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마치 우상 섬기듯이 전쟁할 때는 여호와를 찾으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도 인정했어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 전쟁할 때는 당할 수가 없다. 전쟁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농사 지을 때는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 가서 거기서 절하면서 복을 달라고 빕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을 그런 이방 우상쯤으로 여기고 내 도구와 수단으로 내 삶의 어떤 유익과 만족을 줄 그 정도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셨어요. 가증히 여기고 넌 날 멸시하지 마라. 그런 제사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의 심판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시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주일 오전에 제가 호세아 앞부분을 약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참 어떻게 보면 끔찍하기도 하고 듣기 싫은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들려지고 계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쓰여진 말씀이라기보다 1차 독자들은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 민족이죠. 진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을 섬겼고 또 악하게 행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렇게 혹독해도 제가 설교할 때도 중간중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입니까?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한다고 얘기했지만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돌아오면 내가 쳤지만 낫게 할 것이다. 내가 치료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침내 이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복음 이야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혹독한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구약에서 읽을 때 별로 좀 감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호세아 중간중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돌아오는 메시지를 주셨지만 이제 어제부터 읽은 1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좀 돌이키시는 듯한 그래서 이렇게 좀 뭐가요? 말하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하여 내가 이 백성을 낳고 기른 부모다. 내가 어찌 내 팔로 안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또 구부려서 음식을 떠먹인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잊겠느냐. 결코 그렇게 망하게 내버려 두진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1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복음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것을 배우고 나가는데 역시 구약 성경 구석구석 심판 중에라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리고 여기 보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지요. 그래서 결국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결국 구원해 내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마침내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야기로 연결되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이 저주, 심판,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저주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고 이제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스러운 그 신분을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죠. 그것이 복음.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번 주 함께 읽은 이 호세아 앞에 중간중간 내용을 이 심판의 내용을 몇 구절 읽으면서 굳이 정리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결론은 뻔한데 어떤 심판이 혹독하고 뭐 치겠다 버리겠다 기쁨을 빼앗아 버리겠다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라면 이 앞에 이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을 굳이 그렇게 마음 불편하게 우리가 읽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불편한 내용을 이 주일 아침에 뭐 아무리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고 저주와 심판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은혜를 말해야 되고 또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무엇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새벽마다 이 호세아를 설교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호세아서를 설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코로나가 한참 극성을 부릴 때 이 호세아 소선지서를 설교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 호세아서를 설교했는데요. 그때 뭐 어느 교회뿐만 우리 교회나 뭐 다른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 세계적으로 좀 교회 어떻게 뭐 혼돈의 시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습니까? 일상에 그냥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끊쳐지고 이거 얼마나 믿는 자들에겐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사람들과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같이 밥 먹을 수 없으며 기쁨을 빼앗겨 버린 거죠. 그때 참 이 말씀이 참 뼈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면서 난 예배 드렸고 이것이 그냥 평범하게 여겨졌고 어떻게 때로는 이런 말 그렇지만 식상하게 오늘도 그냥 예배 받네 뭐 이 정도로 드리는 것들이 그때 얼마나 절절하게 참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것들을 빼앗길 때 두려운 일이 발생하는가. 그래서 그때 많은 고민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고 그 예배는 무엇이며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되어지는 것인가. 특별히 저는 이 예배와 삶이 분리된 것에 대한 참 많은 그런 두려움, 또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라지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고뇌에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예배와 삶이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고 괴리된 것과 같은 삶을 살아도 괜찮을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초보 목사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이 선지서의 예언의 말씀이 마치 비수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 막 강하게 질타를 하는 그런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설교문을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타에 저 자신을 제외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처럼 제사장들은 뭐 했냐?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진리 말씀 안에서 죄를 덜 짓게 하고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제대로 가르쳤는가? 그냥 그런 말씀을 들으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호사의 구약 성도들에게 외쳤던 선포가 오늘 우리는 제외될 수 있는 것인가? 또 여기 나온 사람들처럼 유선적인 두 마음을 품고 헛된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된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닌가? 그것은 여기 저를 포함해서 또 거듭난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서슬퍼런 마음을 가지고 이 호세아 말씀을 설교하다 보니 이 초보 목사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우리 신앙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한국 교회가 반성을 해야 하고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0년 그 정도의 그 본문을 다시 찾았는데 다시 그렇게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다 깎아냈어요. 둥글둥글 깎아내고 뼈 아픈 내용들은 물론 길이도 길지만 제가 너무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한 20분 안으로 자르기 위해서 좀 그런 슬픈 내용은 다 잘라내다 보니까 이제 둥글둥글해지긴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그때처럼 못하는 마음이 든 걸까요? 전하는 저 자신이나 듣는 여러분이나 이러한 죄에 대한 지적과 책망은 그야말로 듣기 싫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 잔소리 들으러 왔나? 불편하고 기분 상하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몰랐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라. 난 하나님께 떠나간 적이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다른 기쁨을 구했는가? 너희들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아니 우리가 무슨 성전 마당만 밟습니까? 뭐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화가 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좀 심기를 건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우리 몸도 불편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참 제가 우리 집사님 이렇게 걸어오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사뿐사뿐 걷는데 좀 이렇게 한 발짝 걷기가 어려우신 분이 이 주일에 아침에 옷을 입고 이렇게 힘들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제가 그 분들의 이 건강 상태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혹독한 비판의 내용 이렇게 막 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인가?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두려운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는요,
그때를 살았던 구약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에게나 그들은 좀 다른 사람일까요?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일체적으로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진짜 음란하고 더 악했고 우린 좀 나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구약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교만한 것으로 따지면 다 똑같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반대로요, 불쌍한 것으로 따지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인정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힘든 시절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헛된 제물을 드렸을지라도 제사장이 헛되게 죄사함을 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뭔가 했으니까 그걸 너희들 헛된 제물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 들은 말씀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희 행위를 조사해보라.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뭘 자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너희 위선적인 예배를 그만해라. 이런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어떻게 이것을 오늘날 그렇게 호세아처럼 선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만 이루어지고 지금은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또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나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듣고 야, 은혜가 된다, 복음이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 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배를 드려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복음이 됩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고 또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한 주를 참 힘있게 사는 것이 이 은혜라는 것인데, 이 찌르고 좀 두드려 패고 우리의 예배 자세를 약간 가시방석처럼 이렇게 앉아서 드리게끔 하는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경 전체 안에서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가 복음이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평강하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며 추수물이 많을 것이고, 이 타락한 제사장들처럼 적당히 덮어놓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강하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의 죽었던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혹독한 저주와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신약에서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어찌 와서 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를 보는 겁니다. 난 정말로 대책도 없고 뻔뻔하며 독선적이고 이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람이구나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오늘도 지금도 선포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요, 값싼 것입니다. 어느 날 아무 때나 나는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난 죄사함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 정도 그냥 내가 받을 만한 것이 된 줄 착각하게 되는 것이, 나 이 처절한 죄악과 더러움과 벌레만도 못한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은혜요 복음은 값싸지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심이죠. 이것이 그래서 평생에 듣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설교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이겨내고,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지 못한다는 목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여전히 선포되어져야 될 말씀이 이 무서운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저주가 끝난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 아닙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과거의 율법의 저주 아래서 이제 책망받고 형벌받는 이야기는 이제 구약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설교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그 은혜에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요구가 더 이상 없어졌다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거나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난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고 이제 내가 죄를 지어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 다 해결됐어. 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거나 이제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의 형벌이 사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당위성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묻은 십자가로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형벌이 그 당위성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등한시 여기거나 값싸게 여기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무를 면제시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호세아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직과 인애가 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무엇입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 그 새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레미야 31장 31절 자주 읽었던 말씀처럼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제는 율법에 새겨진 돌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마음에 새겨짐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이 새 영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죠.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 아멘. 여기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 사실 이 말씀은 그 북이스라엘 상황에는 사실 실현되지 않습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새 언약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 마침내 일어나는 일이 정말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서 숨은 죄악을 대낮에 벌거벗긴 것처럼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도저히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벌레맛도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나의 존재를 알게 될 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그때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정말 발가벗긴 것처럼 그 앞에 떨며 겸손하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복음이 아닙니다. 마냥 덮어놓고 기도응답이 잘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굳었던 마음이 기경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구약의 성도들에게 선포된 심판과 저주의 말씀조차 오늘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나의 죽었던 영혼을 살게 하는구나. 그렇게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떨어질까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이번에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히브리서는 신약의 말씀이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면서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여전히 오늘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시고 새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드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이 성령의 변화로 말미암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인애와 공의와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욕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일이 잘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이 많습니까? 새사람의 모습이 많습니까? 잘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된다고 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억지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근심합니다. 자괴감에 빠지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는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이런 고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는 자가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변화받는 심령, 새형 새 마음이 있는 자만이 내 묵은 땅을 발견하고 기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히려 나는 나의 오랜 신앙의 세월과 나의 직분과 어떤 종교적 행위로 감싸고 그 포장해서 나는 다 되었으니까 그런 말은 저 믿지 않는 초신자들에게만 하십시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하게 병든 상태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어떤 반응이 없다면 정말 심각하게 병든 상태라서 수술하려다가 그냥 덮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아오라는 말씀,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책망과 저주의 말씀, 거룩한 성도에 대한 삶의 요청, 참된 회심이 있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고민이 되십니까? 그래,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회심한 자가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 믿음의 근심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에서 말씀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계신 것이고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 듣고요. 나의 삶이 말씀과 달라서 괴리감을 느끼면 슬퍼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말씀을 듣고 근심합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근심하다니요. 기쁨에 차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요, 충분히 근심하십시오. 내가 믿었는데 내 삶이, 예배와 내 삶이 분리된 것에 대해서 괴리감을 느끼십시오. 무뎌지지 마십시오. 예민하시고 나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렇지? 왜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여전히 거칠며 여전히 사나우며 왜 이런 것이 내 마음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이거 안 되는 걸까? 그런데요, 그 고민과 근심과 울부짖음 가지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또 새벽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그 새 영과 새 마음이 있는 자만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칠 텐데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하셔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새영 새 마음에 감동된 자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두려워해야 되고요. 또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를 이 죄악된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저를 좀 건드려 주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우린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는 것은 괜찮다, 평강하다, 이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숨은 죄악이 드러나고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의 그 죽었던 심령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도 선포되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고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죽은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되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잘난 척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십자가와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때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요 복음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 200